할렐루야. 우리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 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무엇입니까?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미국의 한 시민이 1852년 4월 10일 북부 아프리카의 알제리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인 1833년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송을 해오게 됩니다. 왜 31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을 다시 본국인 미국으로 운송을 해왔을까요? 미 군함이 이 사람의 유해를 싣고 미국 항해에 도착했을 때 그 뉴욕 항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유해를 영접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군악대에 의해서 미국 국가가 연주가 되었고요. 이어서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유해는 특별히 마련된 기차로 운반이 되어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오트 언덕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21대 대통령이었던 체스터 아서와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그가 안장될 때까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31년 전에 그곳에 죽었던 사람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송해 왔고 대통령으로부터 유수한 인물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그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을까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천재적인 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작품을 쓴 문학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극작가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한 편의 시가 곡에 붙여져서 노래가 되어 연주되었을 때 전 세계의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던 한편의 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홈 스위트 홈입니다. 좀 의역이 돼서 우리에게는 즐거운 나의 집으로 이렇게 알려진 곡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한편의 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됐을까요? 이 한편의 시로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를 제가 좀 직역해 보아 여러분에게 앞면 시작의 부분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홈 스위트 홈. 이 세상의 쾌락과 궁전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를 언제나 겸손케 하는 것은 내 집 같은 곳이 다시 없음이로다. 가정은 하늘로부터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를 신성하게 만드는 곳. 온 세상을 온통 다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데에서는 찾을 수 없네. 가장 감미로운 나의 가정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아멘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던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한 평가를 했는지 몰라요. 놀랍게 이 사람은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정다운 집다운 집이 없었고요. 그에게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내도 없었고 소망을 둘 만한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홀로 방황하다가 아프리카 북부의 알제리의 한 거리에서 쓸쓸하게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가정은 너무 소중하다. 그러면서 그가 한 편의 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게 된 것이지요. 그는 이 노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정의 소중함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복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했던 존 하워드 페인,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면서도 그거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은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창설하시고 맨 처음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맨 처음 결혼식 주례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주례사를 통해서 인류를 가정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셨던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계획하셨습니다. 가정을 계획하신 배경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 배경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낙원입니다. 패러다이스. 부족함이 없는 곳,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슬픔, 아픔, 눈물 줘서도 없었던 그런 낙원인 곳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이 아담이요, 바로 사람도 아담인데 사람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남자만 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일까? 혼자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오해 하나를 걷어내야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무슨 독신주의를 고집하며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혼자 사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도록 지어졌다는 사실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 안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해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제 관계를 더 확대시켜 나가십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어떤 풍조에 편승해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혼자 살면서 그냥 뭐 불편함이 없이 뭐 귀찮고 하니까 이런 갈등 없이 살겠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진리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될 것은 돕는 배필 가운데 배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배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배필은 도대체 뭘까?
이 배필에 관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필만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해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는 원래적인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고유 명사 그대로 발음하고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배필하면 여러분 에젤이라고 해주세요. 배필, 에젤이에요. 이 단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에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돕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우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아담에게 에젤을 만드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돕는 배필, 즉 에젤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에젤은 다름 아닌 홀로 살고 있던 남자에게 그야말로 돕는 배필로 주신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말씀을 바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가장 잘 어울리는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원문을 가장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은 영어 성경 NIV 버전입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조력자, 헬퍼, 슈러블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의미를 두었는데,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왜 가장 잘 어울리는 조력자일까? 하나님이 에젤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었거든요. 자, 여러분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혼자는 외로워서요? 잘 들으셔야 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왜 잘 어울릴까?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에젤로 만들어 주신 것은 남편을 돕는 영적인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을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육적인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느 대륙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었을까? 저는요, 세계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영적인 배필이 되었던 것을 세상에 증거했던 나라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말 가난했고 정말 암울했던 그 시대에 영적인 배필이 되기에 최선을 다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의 여성도들의 이 눈물이 이 국가를 번영하게 되는 복을 가져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처음 역사를 보면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새벽부터 여성들이 나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거 간과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도 어느 곳에 근거를 두고 좀 파헤쳐야 될까를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여성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줬습니다. 남편에게는 영적 배필이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 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을 영적인 배필로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함께 짝져 주신 에젤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해요. 육적인 배필로도 너무 당연한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 에젤인 여자를 만드셔 주시면서 누구의 가치를 높이고 계시지요? 여자의 가치를 높이고 계십니다. 조금 사실적으로 좀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남자가 최신형이에요? 여자가 최신형이에요? 예? 그것도 몰라요? 나중에 만드는 게 최신형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 가치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할까?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보세요. 남편인 남자가 훨씬 좀 물리적인 힘이 세죠.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여성인 아내가 훨씬 더 힘이 센 분들이 계신 것도 같아요. 그건 좀 조사해 봐야 돼요. 집에서 혼자 뭘 그렇게 많이 드셔서 남편보다 힘이 센지. 자, 물리적인 힘은 남편인 남자가 세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에 대해서 남자를 능가하는 사람이 여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여성인가 아내인가 알잖아요. 자손들을 위해 남편들은 그냥 일에 바빠서 지나쳐버릴 그 세밀한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배필과 영적인 돕는 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은 아내들이에요. 남자 위에서 여자의 영적인 이 힘은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에셀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남편의 위치를 빛내주고 자녀를 역사적인 인물들로 양육해내는 사람은 에젤인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이런 에젤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이 갑작스럽게 국가가 휘청거릴 만큼 위기가 다가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다가 그들은 틀림없는 원인 하나를 지목해 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AD 32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그러면서 흥왕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가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휘청하게 될 때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의 고관 대적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결혼시키면서 운동 하나를 벌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자매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서요 든든하게 다시 국가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 원수로 사는 분 우리 안에는 없겠죠? 없지요? 저 못마땅한 분은 계실까요? 김 목사 설교해도 나하고는 그렇게 가장 잘 어울리는 조력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말이에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은 완전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 가정을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아무리 능력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요 에젤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저도요 양복 한번 입을 때면 몇 번 물어봐요. 여보, 이 넥타이 해도 괜찮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기에 뭐 그럴싸해 보여도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일에 대해서 그래도 뭐 어렵고 복잡한 일 있으면 누구한테 맡겨요? 에젤한테 맡긴다고요. 그럼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시면서 아담에게 에젤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아담에게 에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마취 수술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모든 의료기기 그리고 의학의 발달이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빼내서 여자를 만드시고 다시 살로 채우실 때까지 깊이 아담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거 만약에 고통을 느꼈다고 생각합시다. 아담에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경험된 은혜에 대한 노래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찬양하도록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통을 하나 둘씩 세기 시작하면 잠 못 자요. 아니요, 명대로 살지 못해요. 이런 표현하는 거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이 좀 사실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단잠이 허락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는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아담이 잠든 사이에 누구를 만들었지요? 에젤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에게 꼭 필요한 돕는 배필인 에젤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잠을 이루고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니까 우리의 하루의 마감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해요. 매우 불투명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한 번쯤 이런 정말 임상실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십시오. 고통스러운 거 다 맡기실 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거든 깊이 잠든 아담에게 그의 돕는 배필인 에젤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잠에 깨어나는 순간 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중요할까?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다면 뭐 하루 종일 나눠도 부족하겠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젤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깊이 잠든 사이에 그 일들을 이루시더니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결혼식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탄생시키시거든요. 한 남자의 에젤인 한 여자가 이처럼 한 남자에게로 연계되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결혼식장에 가면 다 보잖아요. 다 기억하시지요? 딴딴따단 하면 어때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붙잡고 등장한다고요. 누구에게로 가지요? 신랑에게 가서 그 손을 딱 인계해줘요. 하나님이 에젤을 만드셔서 여자의 손목을 잡아서 신랑인 아담에게 인계해준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창설된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든지 왜 그렇게 똑같이 신부의 손을 신부의 아버지가 꼭 잡고 등장해서 신랑에게 인계해 준 거 똑같아요. 어디로부터 와서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유일한 근거입니다. 사람의 시작이요 인류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혼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창설하신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사실을 깨우쳐 아는 가정에게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또 과정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인류 최초의 결혼 축하를 불렀던 팔불출 한 사람을 등장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중요해요. 이 구절은요 영어권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으로부터 말을 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를 향한 아내에게 바치는 첫 번째 노래가 되었다는 이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신부에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지 인류 역사상.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결혼식장의 처음 축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좀 이 본래 의미를 좀 못 찾을지도 몰라요. 감탄이죠. 감탄. 감탄. 요즘 신랑들이 예식장에서 신부가 들어오게 될 때 이런 감탄을 할 준비를 하고 맞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재해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했습니다.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어. 자, 중요한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신랑이 불렀던 이 축가에 이런 감탄의 탄성이 울려 퍼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요즘도 보면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이 신부를 향해 축가를 부르는 걸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못마땅하셨는가 봐. 아이, 저 녀석 키워놨더니 기끈치가 제 아내에게 축가 부르고 있다고. 제가 주례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매우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감탄사마저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인류의 최초의 이 귀중한 고백은 과연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화답하셔서 맨 처음 결혼 주례사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두 개의 단어들을 꽉 붙잡아야 돼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과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말입니다. 떠나고 합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의 관계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00% 다른 신을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회중들 앞에서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합해지는 것. 이제는 그동안에 부모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이 부모님께 모든 중심을 두고 또 살았던 한 사람 남자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 합하여 두 사람에게 전부를 주고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시작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떠난다 그리고 합해진다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 언약의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에젤인 이 여자를 손목을 건네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한 것이죠. 이 시작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평생 동안 사시니까 평생 원수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아이고, 세상에 한숨 지면서 사는 사람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인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부부를 이루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요, 이것이 부부입니다. 볼까요?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전 대륙에서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못마땅하기도 한데 내린 결론은 똑같아요. 참 흥미로워요. 효자보다도 악처가 훨씬 낫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한 사람 남자에게 한 사람 여자를 에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Home Sweet Home.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미국인 한 사람이 그 한 편의 시에 노래의 곡에 붙여져서 노래로 연주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에서 힘을 얻었던 그 장엄한 역사. 지금도 미국인 남성들은요,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나 아니면 오랜 여행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올 때 집에 와서 신발을 끈을 풀면서 혹은 신발을 벗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Home Sweet Home. 이제는 좀 제가 의역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좀 드러내보고 싶어요. Home Sweet Home. 이 말은요, 역시 집이 최고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시 집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창설해 주셨고, 그리고 남자에게 에제를 만드셔서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가정입니다. 하루를 가정에서 출발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승점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시상으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을 이해했던 독일이 낳은 시인 괴테는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홈 스위트 홈. 역시 집이 최고야.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이 노래 홈 스위트 홈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그리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온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는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반주해 주세요.